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방언의 능력 세 번째, 오늘 방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더 우선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방언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방언에 대해서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오늘 말씀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은 거듭난 성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말씀해 보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현저한 특징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나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재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따르는 당연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갖는 당연한 표적.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바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거듭난 성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 즉시 방언을 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왜 우리가 방언을 말해야 되는지, 또 방언을 할 때 우리가 갖는 은혜와 축복이 뭔지, 방언의 유익이 뭔지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의 영이 휘저어져서 영 안의 실제들이 언제든지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지배권을 갖고 지배력을 가지고 나의 겉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방언이 하는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거듭난 우리 새 사람이 건물이 세워지듯 굳게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은 나를 영적 거인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언은 두려움과 겁에 대한 해결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것이 방언하는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방언은 나를 충전시킵니다. 나를 급속 충전합니다. 방언은 마치 충전기를,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여러분 핸드폰에 배터리 충전해야 되잖아요. 느린 충전기는 한참 걸리지만 급속 충전기는 금세 충전되죠. 마찬가지로 방언은 마치 급속 충전기와 같아서 방언을 할 때 내 영이 충전되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방언은 우리에게 안식과 쉼, 활력과 상쾌함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가 역동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방언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어야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방언이 주는 유익을 범사에 누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방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말하지 않는 이유, 방언을 꺼리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방언이 이상하게 들리기 때문에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죠.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면 이상하게 들려요. 다른 말로 좀 바꿔 말하면 우리의 고상함을 잃게 될까봐 고상하게 신앙하고 고상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방언을 하면 랄라싸들게 뭐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내 고상함이 깨질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방언이 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뭐 다른 외국어들이 좀 익숙해져서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멀쩡하게 생긴 어떤 이쁜 아가씨가 갑자기 일본말로 막 말을 하면, 여러분 일본말 처음 들을 때 아무 이상 없이 거부감이 없던가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왜 이상하게 들려요. 다른 언어는 원래 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방언은 내가 하는 나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방언을 말해도 그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방언하기를 주저하고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당연합니다. 만약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이 나도 알아듣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듣는 말이라면 우리가 굳이 뭐하러 방언을 하겠어요? 성경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방언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방언 시리즈를 통해서 방언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방언을 할 때 얻는 유익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늘 방언으로 말미암은 이김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8절 본문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지각이나 우리의 혼과 감각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인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면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방언을 하라는 소리인지 하지 말라는 소리인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왜 바울이 이렇게 썼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에 대해서 기록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구약에는 방언이 아예 없었습니다. 방언은 거듭난 새 사람의 언어예요. 그러니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누구도 거듭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다 옛 영, 죽은 영을 가지고 신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새 영이 없어요. 그래서 새 영의 언어인 방언을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 영의 언어인, 거듭난 새 사람의 언어인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구약 성도들이 해본 적이 없는 방언을 갑자기 받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갑자기 말이 꼬이고 혀가 말려 돌아가고 그러면서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처음에. 그런데 점점 방언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한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막 방언을 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14개 국가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방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방언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또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마다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도 나도 앞다퉈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방언이 자신들의 자랑이 되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방언을 유창하게 잘하는가, 모임에 하실 때도 누가 막 방언을 더 잘하는지, 여기서 방언하면 이쪽에서 방언 막 더 크게 하고 이러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언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방언이 그들의 일상이 되다 보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꼭 있는 거잖아요. 그 방언을 가지고 자기 자랑 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방언, 더 유창한 방언, 아니면 더 멋진 방언 한다 하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저 뒤에서 주체할 수 없이 방언을 막 하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겠어요? 성령께서 막 임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방언이 튀어나오고, 그럼 이건 절제할 필요도 없이 여기저기서 막 방언을 해대고, 이러니 초대교회의 예배에 혹은 사람들 사이에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점점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야말로 이 방언이 가진, 그리고 방언이 막 아무 절제 없이 통제 없이 행해짐으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누구보다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어보면 사실은 방언을 종용하는 것보다, 방언을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방언에 대해서 억제시키고 방언에 대해서 절제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와는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방언은 통제와 절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상관없었겠지만 공적 예배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체 예배에 방해를 주었을 것이고, 특히 오늘 우리 허 권사님이 대표로 기도하셨는데,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감정을, 이 성령의 은영을 주체를 못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해버리면 이거 그럼 되겠어요? 왜 안 되는지 뒤에 나와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절제와 억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서 14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방언을 적절하게 하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또 통제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결론적으로 14장 4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질서와 품격이 있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동안 교회 2000년 역사에 이 방언에 대해서 절제하고 억제시켜왔던 게 2000년 역사 내내 지속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방언 무용론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방언은 사탄의 말이다 라고 방언을 폄훼하는 사람들도 생겨버렸습니다. 몇몇 교단들 외에는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못하게 하고 있는 교단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이 점을 이해하고 14장을 읽으면 오해 없이 방언에 대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방언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첫 번째로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방언의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방언 기도가 기도의 핵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도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영의 기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 기도야말로
내 영이 하나님께 직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방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말 때문에 방언이야말로 진짜 기도고 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내 혼과 내 몸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우리가 몸과 혼으로 기도하잖아요. 다른 말로 우리가 지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각으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이 지각으로 기도하다가 그게 안 나옵니까? 진로 문제. 당장 내일 쓸 돈도 없는데 그 사람 미워 죽겠는데 아니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지각으로 기도하다 보면 당연히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의 원론이 그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이고 그게 바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내 뜻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지각으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과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아니면 내 영이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진짜 기도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지각과 상관없이 내 영이 직접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의 기도, 방언 기도가 더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면서 즉 지각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말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으로 기도하고 또 지각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 혼, 내 지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의 수준이 있다면 영어로 하는 기도가 지각으로 하는 기도보다 더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이렇게 해석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이 기도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시고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혼과 육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범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받아주실 수가 있고 나를 용납하실 수가 있고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나의 혼으로 보고 나의 몸으로 보고 나는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알고 있어 이럴 것 같으면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걸 사랑하시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걸 용납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혼과 육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무도 못 그래요.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솟아오릅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보면 음란을 품고 여자들은 남자를 보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다른가 여자들은? 돈을 보면 욕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미움이 솟아오르고 복수하고 싶고 이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 아니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진짜 나를 혼으로 보신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겠냐고요. 어떻게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할 수 있으시겠냐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혼과 몸으로 나를 보지 않으시고 거듭난 내 영으로 나를 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언제든지 나는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보시는 그 주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실 때도 영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우선해서 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라.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해라.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또라는 말은 also, 원래 본질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좀 더해서 혼으로도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거의가 다 반대로 합니다. 지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조금 영으로 기도해요. 그나마 그것도 방언을 할 수 있거나 방언에 대해서 좀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나마 방언으로 조금 기도하지, 방언을 아예 못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언제 방언으로 기도하겠어요? 언제 영으로 기도하겠어요? 늘 혼으로밖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혼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늘 혼으로만 지각으로만 기도하고 영으로는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에 제가 생각하는 핵심이에요. 바로 그것이 영어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어로 기도하지 않고 혼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바랍니다. 지각으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겪는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직 감각으로 느껴지고 자기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만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늘 문제가 닥치고 나면 그때서야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혼으로 기도하는 거죠. 돈이 없어지면 그때서야 주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병이 걸리고 나면 그때서야 주님 내가 아프니까 저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 혼의 한계예요. 그게 내 몸의 한계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장래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일이 닥치고 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내 혼으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실제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비밀들이 풀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왜요? 우리 영은 완전하니까. 우리 영은 영적인 신비를 알아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찰해요. 미리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감당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피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의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의 기도,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지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영의 기도, 방언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각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6절, 1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1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hon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허 권사님이 대표로 기도했어요.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예, 목사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감사할 때 아멘하고 축복할 때 아멘 해야 된다. 아멘 해야 돼요. 이렇게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 대표로. 권사님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성도들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될지, 도대체 저게 지금 저 기도가 내가 아멘을 해야 될 기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필요할 때는 지각으로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이 대표로 기도하실 때 그 감사에 아멘 하고 그 축복에 아멘 해야 된다. 그러도록 지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중의 예배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027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몰라. 1027이 도대체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각으로 기도하면서 1027에 대해서 옆에서 기도하면 잘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여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잘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우리 희진이가 1027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일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아멘. 한국교회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동성애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아멘.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아멘. 하면서 함께 합심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아멘 하면서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는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도의 제목을 주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럴 때는 지각으로 기도하면서 옆에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 기도에 함께 편승하고 함께 아멘 하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각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개인적인 열매를 위한 기도라면 우리는 방언 기도가 훨씬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방언으로 먼저 기도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개인 기도하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지각으로도 기도하십시오. 반대보다 방언으로 기도한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는 내 영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문제가 닥쳐서 풀기 위해서 하는 내 지각의 기도보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방언은 거듭난 우리 영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신비를 불러내어 말하는 것이고
그 신비들은 우리의 삶의 의문과 우리의 삶의 갖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되고 우리가 직면해야 될 상황과 여러 환경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방언할 때마다 이런 방언에 대한 유익을 알고, 이번에 설교를 통해서 방언이 가진 유익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언에 대한 유익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방언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모르고 기도하면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유익들이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이 휘저어져서 영 안에 가득한 실제들이 삶에 풀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 세례를 주시고 새로운 언어, 영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방언은 내 혼과 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통하는 영의 언어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열매가 됨을 알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영으로 기도하고 또 지각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지각으로 찬송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영 안에서 기도할 때 나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내가 직면하게 될 상황을 다루고 대처하게 될 능력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영으로 기도해서 방언의 유익과 은혜를 범사에 누리며 내 영 안에 가득한 실제들을 삶의 자리에 풀어내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